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이제 오늘부터는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지?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그걸 국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너로,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민족. 이제 내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세워서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거를 숭상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오늘 그 지구라트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가서 또 나올 텐데, 그 탑 위에는 무조건 다 뭐가 있냐면 달신의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그들을 멸망을 시켜서도 그 후에 자손들이 계속 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나도 이 세계사에 내 나라를 세워야지. 나를 섬기는, 나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는 그러한 나라를 나도 세워야지. 하나님은 그런 꿈을 이제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세상에 가인 계열의 그 세상 문화가 쭉 이어져 가듯이 나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젠 이끌어 나가. 보여줘. 너희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보여줘.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그걸 꿈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우상장수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같이 팔았던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첫 번째 지도. 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지금 저기에는 바벨론 제국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가 우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이제 갈 건데, 이 갈대아 우르는 뭐냐면 그 바로 위가 우르크라가 있는데, 그게 수메르인들의 수도예요. 그래서 우르는 바빌로니아라는 그 국가가 생겨나기 전에 수메르 민족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부터 6,500년 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BC 4,500년에서 4,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원시인처럼 살았죠. 동물을 잡아서 먹고 나무에서 과일을 따서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수렵 채취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수메르인들은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도시 문명이어졌어요. 얼마나 놀랐냐면 수메르 그 지역에 살던 우르크나 우르 지역 이런 데를 보면은요,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어 있었대요.
그때 시대. 그리고 도시가 성으로 탁 쌓여져서 있어서 아주 굉장히 정돈된 도시들이 탁탁 진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냐면 옆에 있는 원시인들의 침입으로 나중에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메르인들이 오늘 조금 알아볼 건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류 역사, 세계사의 역사에 귀한 발명품, 문화, 유적지 이런 것들이요 다 수메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명품들이 보통 가지수를 찾으면 한 27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나라, 이 땅은요 우르크 바로 옆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까지 어떻게 했냐면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문명의 도시였어요. 오늘날이야 그 지역이 또 뭐 이란과 이라크 막 이렇게 겹쳐진 지역이어가지고 뭐 유전지대 이래서 또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이 수메르인들이 살았을 때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메르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됐는데 어떤 것들이 그러면 그 문명의 유산입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조사해 봤는데 달력. 수메르인들이 썼대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생일이 뭐 8월 22일 그러면 8월 22일 날이 딱이 아니라 9월 달쯤 가서 하잖아요. 조그만 글씨로. 그 음력, 태음력을 쓰는 것도요. 수메르인들이 썼대요. 그 다음에 수학. 수메르인들은요. 최초의 학교도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수메르인 그 어떤 과학자가 그 학교에 있고 그 수메르인들의 문자, 쐐기 문자에서 점토판이 발견돼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막 이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아, 수메르인들은 학교도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치로 이렇게 문 만드는 거. 이것도 수메르인들이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배를 만들어서 돛을 다는 것도 수메르인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천문학, 수학,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굴러가는 바퀴 이런 것들이 다 수메르인들이 발명을 한 거래요. 지금부터 6,500여 년 전에. 다른 지역은 다 그냥 사냥해서 음식 먹고 나무에서 열매 따 먹고 겨우 하면 농사도요 수메르인들이 지었다고 그래요. 이럴 정도인데 그 수메르인들의 문명이 지금까지도 바퀴 지금까지도 쓰잖아요. 아치, 돛 다 지금까지도 쓰잖아요. 수학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정말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문명을 즐기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놀랍게 짚고가 하나. 제가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나 놀랍게 흡사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메르인들은요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성경이 아니라 세계사에 보면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설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혹시 한국 문명에서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긴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수메르인들의 언어하고 우리 언어하고 똑같아요. 거의 닮았어요. 그들도 주어 목적어를 사용하는 교착 언어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랄 알타이어 쪽에 속하는 교착 언어예요. 뭐가 똑같으냐면 지시대명사가 다 똑같아요. 나, 너를 수메르인들은 뭐라 그래? 네, 내가 그랬잖아. 내가 했잖아.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것, 저것, 지시하는 대명사는요, 우리하고 수메르인들하고 다 똑같았대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길, 구릉이 뭔지 아세요? 작은 언덕을 옛날에 시골에서 구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머리를 뭐라고 했을까요, 머리를? 대가리. 우리는 사람은 머리, 짐승은 대가리, 소대가리 이러잖아요.
근데요, 이 수메르인들은 머리를 대갈이라 그랬대요, 대갈. 그래서 거기서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가장 비슷한 말은 엄마, 그 다음에 아바, 아빠를 아바. 이렇게 말한 수메르 언어하고 우리 언어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근데 또 이 언어가 어디하고 비슷해요? 인디언, 가시나 딸, 이런 말. 이런 것들 인디안들이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인디안들이 사용한 그런 그 집신, 뭐 물레, 뭐 절구통 이런 것들도 수메르인들과 우리와 인디안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랄 알타이어 쪽 그 계통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또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수메르인들이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조금 이제 지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뭐 니무롯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간 거죠. 들어와서 또 다른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과도기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 거기다 우상장수를 하니까 얼마나 돈도 잘 벌었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처음에 나올 때는요,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데라도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그림 보죠. 위에 하란. 지금 이렇게 빨간 것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하란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문제는요, 하란에서 가족들만 남겨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 줄 아세요? 거기 또한 문명의 도시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중에 제국을 세우는데 거기에 아수르의 수도가 뭐냐면 니느웨 성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세계사하고 제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인데 제2의 도시, 아까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우르크라는 도시가 원래 제1의 도시고 우르는 제2의 도시예요. 그것처럼 아수르 제국에도 니느웨가 제1의 도시고 하란은 그 옆에 제2의 도시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 하란도요, 만만치 않은 도시예요. 그 하란도 뭐예요? 오로지 신, 달신. 지금 계속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수메르인들이 섬긴 게 뭐예요? 달신. 이 달신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음란, 사치, 이런 것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제국이 세워질 때마다 그 제국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이방 신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막 거대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르라는 도시에는요, 엄청난 큰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꼭대기에도 어김없이 달신. 근데 그 우르에 있는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 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있고 큰 신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냈지만 아브라함은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이 하란도요, 또 재미있는 도시예요. 니느웨 성이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역사에 나올 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하고 그 아수르를, 아직 남유다는 남아있어요.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항전을 벌이면서 안 망하려고 막 싸웠던 곳이 하란이래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하란을 그 항전의 도시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하란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 바벨론이 유다도 망하게 하고 다 막 이집트도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해서 자기네 그 큰 바벨론 제국을 세우잖아요. 세우고 나는데 마지막 때
왕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요. 나보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세계사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란이 도시예요.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이니까 어떻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왕. 바벨론이 망해가요.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근데 그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인데 하란이 그들의 고향이에요. 왜 망하냐면 바벨론이 이 나보니두스가 하란의 자기 고향이니까 그곳에 있는 달신을 가지고 와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마르둑이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어서 달신을 섬기니까 이 마르둑을 섬기는 이 추종자들이 반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위태위태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보니두스 때 페르시아가 와서 망해요. 이렇게 해서 세계사에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유명하게 두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와 부를 누리며 살고 있게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확실하게 거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여기서 너무 또 시간을 지체했구나 하고는 데라 아버지가 거기에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는 내 민족, 내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거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너를 세웠어. 그래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온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제 뭘 만들기를 원하시냐면 민족. 내가 땅과 자손을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아브라함 너의 씨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가 많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아브라함의 첫 후사는 누구예요? 이삭. 웃음의 아들. 그런데요, 여러분 이삭을 읽으면요, 사실 이삭은요 특별한 굴곡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택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처럼 막 힘든 이런 인생을 살지도 않았어요. 이삭은요 굉장히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요, 이삭을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경수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 계시지요? 예수님의 출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제물이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삭은 스스로 제물이 될 수도 있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이삭의 나이가요 15세에서 17세 그 정도 된대요.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예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115세, 117세예요. 그러면 15세에서 17세 된 아이들, 지금 우리나라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115세, 17세 된 그 할아버지 한 분 물리치고 왜 이러세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이삭 살아났어요. 예수님도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간 아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귀하고 귀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고, 그 독생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나무를 지고 올라가듯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의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고 거기에 매달리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을 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이삭에게 쌍둥이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것도요,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나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40세에 저 하란 땅에 있는 리브가, 여러분 하란이요 굉장히 이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란 아브라함의 우르지만 제2의 고향도 되고, 또 이삭의 리브가의 고향도 되고, 나중에 야곱이 그곳에 가서 20년을 살아요. 결국 12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막 이런데 막 털도 엄청 많고요. 막 사냥을 엄청 좋아하고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다워 막 이러잖아요. 야곱은요, 매끄머니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집애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리브가가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곱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정말 많이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택하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이 속이는 자를 어떻게 택하셔?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선행을 해게,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 형이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도 형이라고 자기가 속여가지고 봐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갓집으로. 그래서 하란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이삭의 여정을 보면요, 아주 야곱의 여정 그 지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지도. 굉장히 아주 복잡단단해요. 야곱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야곱을 안 돼, 야곱 네가 가서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할 때도요 담대했던 이유가 그래요.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나의 축복을 받을 자는 어린 자야. 리브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구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요. 미래를 사모해요. 그러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성경의 인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지금 우리 족장 시대에 세 인물을 봤어요. 족장 시대에는요, 세 명의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요, 후반부는 다 누가 차지하냐면 요셉이 차지해요. 요셉은 족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였잖아요. 총리 대신.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후반부는 거의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죠. 뭐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꿈.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요셉은요, 또 엄청 자랑도 잘해요. 자랑쟁이였어요. 꿈쟁이고 자랑쟁이였어요. 맞아요. 저 볕단들이 다 나한테 내 볕단에다 절하던데? 형들은 어떻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러더니 또, 형! 아버지!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하늘의 별과요. 해와 달과 또 하늘의 11별이요.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근데요, 야곱이 거기서 야단을 치죠. 나와 너의 엄마,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더라.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었던. 저 녀석이 뭔가 되긴 될 모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야?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을 세울 거야. 내 나라를 세울 거야. 이유가 뭡니까? 나를 좀 보여줘. 하나님의 자녀인 너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좀 보여줘.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 우리도 좀 바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만 쫓아가면 되지 않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저 민족이, 저 나라가, 저 사람이 사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잖아. 라는 것을 좀 보여줘. 하나님 이걸 원하셨어요. 어제요, 저희 둘째 녀석이 휴가를 왔어요. 왔는데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내무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없었대요. 이제 자기가 갔을 때. 그래서 자기 혼자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고 분종도 한다고 해가지고 분종도 하고 교회 가서 반주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나 봐요. 하는데도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가고 그러고 가면 당연히 가는 줄 알고 또 토요일 날 되면 선임 이런 사람들한테 내일 뭐 하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영업한다고. 또 교회 가자 그러려고 그러지. 막 이런다고. 그래서 웃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네 그 위에 있는 뭐 중대장인가 어떤 뭐 대제장인가 누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분이 새로 왔는데 굉장히 선해 보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다닐 것 같아. 이미지가 우리 후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미지가 좀 비슷해. 너무 착할 것 같아.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그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네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네가 보여준 거야. 고마워. 그래서 지금은 2-3명의 후임을 데리고 교회를 간다는 거야. 그겁니다. 여기요 요셉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다영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보여줘야 돼. 그게 얼마나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도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도 노예로 일해도 요셉이 끌려갔을 때가요. 보통 한 17살 이 정도로 잡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이었어요. 그럼 몇 년을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13년. 13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도 이 주인이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야.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야. 그래서 저분이 왔는데 너무 선해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얘 닮았어. 손님들이 그러더라는. 얼마나 그게 감사입니까? 내 삶이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야곱의 12아들이 70명이 되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요. 이제 요셉이 우리 아버지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 바로가 불러요. 앞에 서요. 근데요 야곱은 엄청 나이도 이제 들었죠. 그런데도요 야곱은요 딱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너희는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까지 어떻게 이제 왕이니까 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 제가 험난한 나그네의 길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나그네의 길.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나올 때는 바로에게 축복해주고 나와요. 요셉의 길을 보세요. 험난한 저 위에 하란에 있는 바단 아람 거기까지 가서 또 내려와서 또 거기에 그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는 또 거기에 있는 그 라반 그 삼촌한테 얼마나 또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잖아요. 양치기. 부인을 4명이나 갖게 되고 자기 의지로 가진 거 아니었어요.
그치요? 자기는 나일밖에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4명이 되었어요. 아이는 12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산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만드실 것을 꿈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다 딱 넣어놓고 400년의 침묵이 있어요. 4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야곱의 12아들 70명이 된 그 종족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다 놔뒀다면 그들은 목축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사막과 같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옆에가 사막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쭉 가면 완전히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에 비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양떼를 치고 그 자손들이 살려면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다 놔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70명일 때 딱 이제 거기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노예로. 노예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400년 동안 그렇게 놔두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민족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전 민족은 250만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나의 민족을 세울 거야. 민족이 돼야 그들을 내가 원하는 땅으로 데리고 오지. 다 그 땅에다 놔두니까 뿔뿔이 흩어질 것 같으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 그것을 자손과 땅,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제 땅 예비해 놨어. 그래서 민족을 만들었어. 이제 이 민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을 해서 주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딱 그렇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민족 만드는 작업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나도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은 없으실까요? 우리에 대한 꿈은 없으실까요? 우리에 대한 꿈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우리를. 너 불렀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믿지 않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되게 나는 그럴 환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우상 속에 있었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난 몸이 안 좋아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요. 노예였던 요셉, 노예로서 요셉을 훈련시켜서 사용하시고요. 험난한 세월을 오락가락하면서 힘들게 나그네 생활을 했던 야곱도 사용하셨어요. 그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꿈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